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 44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에 여러 이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게 잘 아실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좁은 문에 대해서 보통 말하기를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고난의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말을 하는데 7장 13절에 그 좁은 문에 관한 그 내용을 안 읽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본문을 읽고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결론격으로 좁은 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지, 좁은 문을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과연 무엇인지 7장 13절 그 바로 앞서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 교훈대로 사는 것이 그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것은 듣기도 힘들고 왜? 도의 높은 봉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어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심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면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7장 13절 그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 본문과는 산상수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심각성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원수된 형제는 왜 있는 것이며 원수된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치를 말씀드렸었고, 2부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의미와 그리고 아담에 대해 곧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성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천국에 입국이 되는 것이냐 등등 신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준비한 말씀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큰 틀에서 서론격이 되는 말씀으로 이면저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시고 모든 불의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이 부활이 엄청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다 틀어지고 무효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택자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무덤에 장사하고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가 뭐라? 구원의 완성이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예 막혀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 사활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잠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입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 구절을 안 보고 보통 말을 하면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이 세상에 계시든 천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한 분이잖아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예? 신령 천국하고도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라오디게아에 뭘 이기란 말이냐면은 너희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누는 것을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죠? 또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해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가련하고 부족하고 헐벗고 굶주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믿음의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써서 이기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영광의 보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앉는 영광의 보좌가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12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아멘.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열흘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이를 구원, 성화구원,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이 성장구원, 성화구원은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간의 의지나 다짐이나 결심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혀줄, 그 앉게 해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아무나 앉는 겁니까? 영능의 실력이 갖춰진 자만 앉는 겁니까? 매 사건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사람이 앉는 겁니까? 이긴 사람이 앉는 겁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어떤 자는? 따라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래서 영능의 실력을 갖춰서 앉게 해주려고, 곧 우리의 성화구원, 이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뭐죠? 선포되는 말씀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요. 이 말씀을 성령님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누가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감화 감동을 주셔야 내 안에서 이 복음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박히고 뿌리가 박혀서 자라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영능의 실력자, 곧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우리를 외롭게 홀로두지 않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성령님들 각자 안에 중생된 영과 함께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다면,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덤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면 기독신앙의 모든 것은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확 그냥 사그러진, 소멸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효력이 무효화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이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신령체로 부활.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이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신령체로
능동적 부활. 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부활합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죄와 사망이 영원히 따라올 수 없도록 신령체로 능동적으로 부활. 이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부활하신 거에는 당신만이 해야 아니면 믿는 우리도 당신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거기가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통 부활까지만 말을 해. 물론 그거 맞는 거죠. 맞는 진리죠. 근데 부활은 왜 시키냐고, 결국. 천국의 믿음의 장자. 네?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니까요. 거기에 가게 하려니, 신령 천국에 가게 하려니 육신으로는 못 가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 가잖아요. 물질, 이 세상은 물질이니까 물질인 육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정무열로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줬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물질계예요, 신령계예요? 신령계의 영계잖아요, 실상계잖아요. 실상계니까 실상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로 변화부활시키는 거예요. 신령계를 누리게 하려니까. 그래서 택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시켜서 영원무궁 신령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야, 이건 정말로 죄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색 밖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엄청난 신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아멘?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에는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힘쓴 만큼 성장이 되고 성장된 만큼 상을 받는, 보응을 받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믿음의 장자이니, 따라서 믿음의 장자,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힘써 날마다 이를 꾸내기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정신을 깨우는 말이에요. 나의 고향이, 나의 본향이, 나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우면 부활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기독교를,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의 감화를 받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타 종교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당신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33년의 그 완전한 의인의 삶을 죄인된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옷을 몇 년 동안 완벽하게 만들었다고요? 33년 동안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그 의의 예복을, 의의 옷을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입혀주신 겁니다. 아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아가페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입혀주신 이 기본 구속의 옷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영중생의 옷은 누구에게 뭘 입히는 것과 같다?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다는 것. 그래서 입혀주셨다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기본 구속의 옷을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로 가져다 입은 게 아니라 죽어있는 나에게, 허물 가지고 죽어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마련한 구원의 옷을 성령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것. 입힘을 받은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영중생이죠. 그러니 이 영중생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공의와 아가페의 구속의 옷, 이 구속의 옷,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옷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어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인간이 죄인되니 죄덩어리 인간이 감히 1%도 보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아니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죄덩어리 인간이 뭘 보태요? 보탠다고 하면 더 더럽히는 행위만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그 구속의 옷, 신령한 옷, 그 새 옷에 인간의 누더기를 보탠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돼요?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늘의 신령한 영의 일에 그 구속의 옷에 그 옷을 만드는 그 영의 일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은 죽어 있는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 뭘 보태요? 보탤 수도 없지만 보탠다고 하면 오히려 희고 깨끗한 구속의 옷에 새까만 먹물만 덧칠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리고 기본 구속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알비니우스 쪽의 교리에서는 인간이 99.9% 하나님께서 99.9% 다 해주시는 거지만 인간도 0.1% 정도, 1% 정도는 노력을 해야 기본 구속, 영중생을 받는다는 식이니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기본 구원, 영중생이 취소가 되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이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부족하게 아니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입혀주신, 내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주신 그 기본 구속의 옷이 신이 전지전능한 신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옷이 불완전한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세요? 그렇게? 와. 아니 어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옷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신학과 교리를 몰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론적으로, 학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논리와 사고로만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못하고 그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의 깊은 신의 그 속성과 성품까지 들어가서 사고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물질적 사고의 그 개념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른 속에서 그저 그 물질계 아래 빠진 속에서 사망의 물에 빠진 거기서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로 학적으로 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 신관과 인관, 인죄론, 그리고 기독관과 기독론, 구원론,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속의 옷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취소된다? 이거 신성 모독 발언이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이걸 아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기본 구속의 효력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그저 인간 편에서 좋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요. 이것을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괴휼에 빠진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벌어지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거짓과 미혹의 역사라. 왜요? 왜 그렇게 주장하면 이것이 왜 사탄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빠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성도가 힘쓰고 진정으로 성도가 해야 할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자꾸만 하나마나한 일에 정력을 쏟게 함으로 정작 성도가 이루어야 할 이룰 구원에 대해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의 실력을 준비해야 될 그 실력 준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하니까 그게 바로 교회당 안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짓의 미혹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인간 내가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쪽으로는 아무것도 0.0001%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나 대신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 지극히 공의로운 법과 지극히 거룩한 법을 줄여서 지공법, 지성법을 그 지공법, 지성법에 100% 만족이 되는 의행의 삶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죄인 나 대신 살아주시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완벽한 의행의 옷, 곧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33년의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구원의 옷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넘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의의 옷을 넘겨주시는 여기에는 기본 구원은 당연한 거고 이룰 구원 면에서도 인간 내가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야 하는 면까지 포함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오해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영중생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가페 덩어리인 구원의 옷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행위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받아들이는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기본 구원 영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깔고 이를 구원 성화권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죠. 기본 구원, 영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뭐를 써야 돼요? 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날마다 믿음으로 중복적으로 가져다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야 그 사건마다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요, 거의 다가 이를 구원에 대한 말이에요. 거의 99.9%. 그런데 이 기본 구원과 이를 구원이 갈라져 있지가 않으니까 알미우스 구원관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에서는 구원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죄다 그냥 기본 구원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 안 맞죠.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구원관이랑 네?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구원관이랑 주일 저녁에 설교한 구원관의 내용이 다 달라.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들었다가 새벽 예배 때는 좀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아. 네?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천국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구원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구원 영중생 면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믿음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에서는 기본구원 영중생을 얻는 면에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에 대해 잘 모르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둘째는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아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은, 영의 생명은 그 즉시로 죽었고 그의 심신, 이성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질, 저질, 악질, 이질로 추락한 그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관, 또 인관, 인죄론, 더 나아가서 기독론, 기독관, 구원론에 대해서 신학적, 영적, 인격적으로 바르게 모르는 영적인 무지, 무식, 무능의 소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옷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를 구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이를 꾸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시니까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다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자기 속에 두 자아가 있으니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속에 주인 행세를, 왕권을,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진리에게 넘겨드려야 되겠는데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을 주격으로 하고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당장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육신의 손해가 볼 것 같은데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전에 시편 읽은 말씀과 연결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동안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먼저 싹 내버려야 합니까? 벗어버려야 합니까? 여기에 뭐가 요구된다고요? 여기에 뭐가 요구가 돼요? 예? 예, 인간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새 집을 받으려면 헌 집부터 버려야 합니까? 여기에 뭐가 요구된다고요?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기존의 자기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여기에 사람에 따라서 복음 진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다 하고 그 즉시 자기 것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있어요. 있는데 극히 소수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으려면 기존의 내 것은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 말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걸리는 사람부터 해서 3년, 5년,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걸 깨닫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존의 자기 것을 벗어버리는 여기에도 10년 걸리는 사람, 20년 걸리는 사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도 진리 말씀 깨달아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 등등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을 했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 성도님들이 이면저면으로 다듬어지고 다져져서 진리의 일꾼이 되려면 짧게는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면을 보자면 그 말이에요. 20, 30년 된다고 다 이룬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이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정도는 갖춰져야. 무슨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 성숙된다는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주여 믿사오니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사오니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신념적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잘못된 믿사오니입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얼렁뚱땅 하루아침에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와 같다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존에 내가 입고 있던 그 옛사람이라는 그 누더기 옷을 다 내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날마다, 사건마다 중복적으로 덧입을 수는 없다는 것.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듯이 신앙의 원리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질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온전히 보존되는 이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의 넓은 품에 나병이
자, 신앙의 원리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서 받았다면 일단 자기의 기존적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가 있던 그 기존의 자리는 육에 속한 자리요, 죄악의 자리요, 세상 의식주를 목적하며 살던 자리요, 옛사람 주관성이 주인 노릇 하던 자리요, 이런 기존적인 자기의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이방을 버리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주격으로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 하란 땅을 떠나되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날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도착이 되는 겁니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떠나야 가지는 겁니다. 안 떠나고 가집니까? 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가나안에 도착이 돼요? 일단 떠나야 돼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되 한 번만 떠나는 게 아니라 성질, 성격, 성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성질, 성격,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존성, 옛사람성을 날마다 떠나야 되는데, 그 애굽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세상의 화려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의 누림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질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게 시편 아까 읽은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네? 탐심, 탐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멸시하지? 절대 불가합니다. 한 여자가 세상이라는 남편을 가슴에 품고 연모하면서 어떻게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치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 진리를 들은 지가 횟수가 몇 회인데,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누더기 옷을 그렇게 벗으라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직까지 꽉 부여잡고 안 벗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역시 예수님 믿기 잘했어. 야, 말씀 참 좋다.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 좋다 인정하시나? 아무리 진리 말씀 좋다고 해도 자기의 기존의 그 자리는 떠나지 않고 입으로만 말씀 좋다, 예수 믿기 잘했다, 입으로만 믿는 거죠. 속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뿌리를 세상에 박고 세상에 박힌 그 뿌리를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진리의 복음은 자기 속의 죄성, 육성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여 회개하여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거룩성을 향해서, 하늘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뛰어가라는 건데,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자기의 뿌리는 그저 세상의 기존적인 자기, 육성, 타락성, 옛사람성에 그대로 박아두고 있는, 조금이라도 일어나려고 털고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 주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그냥 귀로 유행가 듣듯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교회당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왜? 뿌리가 세상에 박혀 있으니까. 그 세상에 박힌 그 뿌리를 뽑아서 진리에, 자기의 사고의 뿌리를 진리에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의 언행심사의 열매가, 진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올 텐데,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뿌리는 세상이야.
교회에서 말씀 조금 배웠다고 자랑만 하고 으스대고 자기 속을 고치는데 등한히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 말쟁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속은 안 고치고 하나도 안 바뀌고 입만 바뀐 거야. 입만 나불나불. 천국에 가니까 사람의 형체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입술만 와 있어. 저는 정말로 그런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사람을 가르고 하대하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복음 진리에 의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속에서는 안 믿고 있는 질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다시금 거듭나져야 주님의 이런 복음이, 귀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저 자원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가마 감동의 역사가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시간에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공법, 지성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 나 대신에 당신이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완전히 만들어낸 구원의 옷을, 구속의 옷을 그대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100% 99%가 아니라 100% 그대로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러시고는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500명의 성도들이 본 앞에서 승천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보고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부활체로 변화 부활하여 영원 무궁 신천신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흑암의 세상에 참 빛을 비춰주셨고, 악한 세상에서 참선을 실현하셨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셨고, 거짓된 세상에 진리로 실현하시고, 미움의 세상에 아가페 사랑으로 실현하시고, 사망이 군림하는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능동적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선민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무덤의 장사까지 되시고 3일 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체로 부활하심. 신령체로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안 죽어요. 죽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부활체는 뭐가 못 따라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죄의 종된 인간은 평생을 달려가는데 결국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죽음의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죄인된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인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가 이렇게 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죽음, 공동묘지. 달려가는데 그가 달려가는 삶 하루하루 달려가잖아요. 그가 달려가는 삶 바로 뒤에 누가 따라와요? 생명이 따라와요? 사망이 따라와요? 아니, 선악 까먹고 타락한 죄인들 말이에요. 선악 까먹고 타락한 사람 죄인들은 삶의 궁극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니, 지옥인데 그걸 이제 죽은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목적지가 공동묘지야. 우리도 목적지가 공동묘지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 불신자들은 목적지가 공동묘지에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삶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자기 산다고 자기는 살려고 달려가려고. 사람들이 죽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삽니까? 죽으려고 살아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살려고 살지, 그죠? 살려고 사는데 그 사람은 눈이 멀었으니까 우리가 볼 땐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살려고 산다고 하죠. 그죠? 근데 모르니까 종착지 공동묘지라는 걸 모르고 자기는 살려고 산다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볼 땐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야. 근데 살려고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걸음걸음 달려가는 그 뒤로 바로 누가 와서 잡아먹어요? 사망이 와서 삼켜버려. 꿀꺽꿀꺽 삼켜버려. 그의 삶을 다. 생명으로 건져진 삶이 있어요? 없어요?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영이 죽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들 다 사망에 꿀꺽꿀꺽 먹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목적지도 죽음이고 자기가 하루하루 살려고 살아가는 삶도 다 사망에 꿀꺽 삼켜지는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는 일평생이 사망의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요 날마다 삶도 먹히는 삶입니까? 사망에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예. 그러다가 결국 평생을 죽음을 목적으로 달려가다가 평생을 죽음에 먹히는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면 정말 좋겠는데 죽음은 끝이라면 정말 좋겠는데 육신에 죽자마자 누가 와서 사망이 끌고 삼켜서 자기를 어디에 처박아버려요? 지옥 영멸로 던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 바로 뒤에 역시 죽음이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자기가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바로 뒤에 사망에 먹힐 수도 있고 생명에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날마다 어디에 먹히는 삶밖에 없어요? 사망에 먹히는 삶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가 믿음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사망에 먹히기도 하고 생명의 삼킴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자기가 깨어 믿음만 쓴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직결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아멘? 이런 천국 확장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과 사망에 먹히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먹히는 삶이 더 많아야 되겠어요? 사망, 생명. 그렇게 삶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뒤에 사망이 와서 꿀꺽 삼키죠.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바로 뒤에 사망이 와서 꿀꺽 삼킨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망을 또 뭐가 삼켜버려요?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리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올려요? 영생낙원 하늘나라로 올리잖아요. 이야, 참으로 기가 막히다. 아니 우리가 걷는 길이 이렇게 엄청난 신비로운 길이라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그 부활, 따라서 더 좋은 부활. 단순히 부활은 다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부활은 다 해. 아니, 지옥 갈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신령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몸을 입고는 못 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가요. 신령체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 주신 이 산상순의 교훈 따라서 진리길, 생명길,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목숨을 걸고 걸어가자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